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하는데요. 참 괜찮은 교회, 그것은 분명한데 위대한 교회는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엄청난 일을 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죠.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칭찬하는 거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옆에 있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사탄 외당들이 있어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유대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 온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게 만들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들이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말씀하셔요. 네가 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냐? 네가 내 말씀을 지킨다고. 야,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로 많은 유대인이 죽었고 7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을 불허한 인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해외 여행하다 보면 게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릴 겁니다.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무슨 세계 여행 이런 프로 나오면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게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토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게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지역에 가보면 폴란드의 크라쿠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나오거든요. 그 크라쿠프라고 하는 지역에 게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게토에 이제 독일군이 급습해가지고 나치들이 급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게토가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유명한 일기가 안내 일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기가 나오고요. 영화로도 되어서 나와 있고요. 안내 일기는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도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일기장이죠. 그 크라쿠프에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크라쿠프에 사는 유대인들, 게토의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내리자마자 이제 거기서
다 가스 실험실에서 그대로 죽었죠. 크라코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사람, 그 중에 독일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나온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크라코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범랑 공장,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주방 용기, 범랑 공장 하시던 분인데 자기의 공장에 유대인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무튼 그때 많이 죽었죠. 그때 많이 죽었던 유대인들 이야기가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만 죽은 게 아니라요, 중세시대 때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죽었냐면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엄청 죽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긴 그렇고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죽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너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우리도 너희들 그런다 그러면서 거꾸로 유대인들이 중세 때 엄청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죽고 2차 대전 후에는 많이 죽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대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딱 하나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 나오든지 자기네 회당에 모여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지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룬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거기 모여서 히브리어를 하고 자기네 언어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문화를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이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학자들은 안식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거꾸로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고 안식일 때문에 예배하고 안식일 때문에 자기네 말을 이야기하고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안식일 때문에 서로가 위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거꾸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가 똑같아요. 주일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 성수 생활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가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거꾸로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있도록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끝까지 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지 내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았는데, 방주를 만들다 보니까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방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그날도 야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그 야밤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찬송과 기도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찬송과 기도가 내가 끝까지 어려운 속에서 내가 완전히 낭망하고 완전히 떨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밖에는 난 답이 없지, 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꾸로의 개념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았는데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공부는 다 집어치우고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밤에 10시부터 4시까지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뭐 신앙의 열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 그때 그 기도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트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냐, 네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요, 내가 신앙을 지킨다? 맞는 얘기 같은데 내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거꾸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헌신도 그러는 거예요. 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하게 수만 명이 모이고 하는 일이 많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 그거 칭찬하시는 겁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10절 다시 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는 때에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만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들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주님 붙들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갔더니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니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할게, 동행할게, 인도할게. 그래서 주님이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신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올 텐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주님 이거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18절부터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25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앞에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장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조합에 가입을 못하면, 장사를 하면 조합에서 나와서 네가 뭔데 장사를 해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수고 못하게 하니까, 두아디라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순간에는 조합에 가입돼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되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섬기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알지 않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만들어라 요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요.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간략한 거라니까요. 풍신난 거. 투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 급급한데 돈을 벌 길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얼마나 헌금하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내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지울 짐이 없대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래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굳게 잡는,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요거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와서 보세요.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형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지, 없는 거를 주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시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면 2달란트인 거예요. 주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았다고 책망을 안 했어요. 야, 너 2달란트 받았는데 왜 3달란트를 못 남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2달란트만 남겨도 잘하였도다 쫙하고 충성된 종.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대로 내 형편 가지고서 최대한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거 이상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요. 무리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좋아요. 이런 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주님이시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1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서머나 교회,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들. 어제 얘기했어요.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2번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칭찬받는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면류관 얘기를 꼭 하세요. 어디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한번 가서 볼까요? 서머나 교회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 맨 뒤쪽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충성하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려고 계획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면류관을 얘기를 해요. 11절.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정된 게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엄청난 걸 해서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게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여기 보면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빼앗지 못하게 하래. 어떻게 해야?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안 뺏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안 뺏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면 그 작은 거를 놓치면 주님 앞에서 그 면류관이 빼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은 다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주어지는 면류관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천국 가면 받아야 되는 면류관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자, 영광의 면류관을 받든 생명의 면류관을 받든 의의 면류관을 받든 그 어떤 거를 받든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단 말이죠. 그거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된다. 자, 12절.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모든 교회는 이기는 자가 다 나왔죠. 자, 그걸 비교할 수는 없고요. 오늘 12절에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여러 개가 있겠죠. 세상에 돌이 그렇게 많은데 돌이 아무리 많아도 기둥으로 쓰이는 돌은 다른 겁니다. 열왕기상이나 이런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의 기둥을 다 세웁니다. 성전 기둥을 세우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성전에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딱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줬어요.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그에게 영광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을, 그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가 세우리라. 솔로몬이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두 번째,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거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 성전,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솔로몬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으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나.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돌림병이 돌아.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가뭄이 왔어. 흉년이 왔어. 무슨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큰 우환이 왔어요. 일시정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됐네요. 20년 됐네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차가 전복돼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무슨 선교예요? 그냥 돌아오는 거지.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켜주셔야 선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교회가 교회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정이 가정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일을 했어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평안 주시고, 그럴 만한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지. 하긴 뭐래요? 우환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죠. 보호하시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니까. 돈을 모으게 하시니까. 건축자재를 다 실어올 수 있도록 레바논에 히람 왕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너희들 백향목 좀 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협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기둥 만들어주시니까 되는 거죠. 알면 은혜예요. 알면. 모르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알면 100%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당시뿐만이 아니라 AD 400년, 500년경에도 그렇고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이 모든 교회들이요, 이 지역이 지진대가 지나가요. 지진대가. 지금도 지진대가 있어요. 저는 터키 여행을 하다가 이 지역을 여행하다가 지진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지진을 한 번 여행하는데 2번 경험했어요. 2번을.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 식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지?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 다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진이네. 그래서 막 뛰어나갔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날 저녁인가요? 그 다음날 저녁인가요? 쿠사다시에서 잠을 자는데 10몇 층짜리 건물에서 잠자는데 제가 7층에서 잤거든요. 7층에서 자는데 새벽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침대가요, 완전히 저쪽 구석으로 확 가서 부딪히더니 이쪽에서 확 거든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지진 왔구나. 내려갈 생각도 안 했어요. 내려가봐야 죽게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제가 그 지진을 2번 경험했어요. 이곳이 지진대예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일순간에 다 파괴됐어요. 전부 다. 이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지진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진만 나면은 건물에서 싹 다 튀쳐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진짜 대단한 거는요, 돌 문명이라 그래요. 지금도 가보면 돌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돌 남아있죠? 나무 같은 경우는 다 타서 없어지고, 다 그냥 어느 시간 되면 다 없어져요. 지진 안 나도 없어져요. 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잖아요. 기둥들이. 주님께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기둥되어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자, 마지막 12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너희들 위에, 너 이기는 자 위에 내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의 기둥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야긴이라고 이름을 새겼죠. 보아스라고 새겼죠. 나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에게 기록해 주셔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야기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대단한 교회죠. 뭐가 대단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교회. 우리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 4번 설교했는데 한 번 정도 오늘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설교했던 내용들이 쭉 기억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를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말씀하셨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칭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진 능력 적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주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야만 하고 가정을 올바르게 꾸려가려고 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떤 기도, 어떤 제목으로 나왔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